여호수아서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베냐민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곧 또 올라가서 베다민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일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바알 곧 기락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건너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그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론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밈과 바라와 오보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버니와 게바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본과 라마와 보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스보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에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치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베냐민 자손의 기업을 받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업들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레위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냐민 지파는요 그들에게 땅이 주어지는 그 땅에 안연히 사는 게 풍성인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풍성이 다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는 풍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 같은 사람은 아무런 사명이 없느냐. 아침에 집사람이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래요.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천국 가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명을 감당했는가, 또 하나는 얼마나 뭐 했는가? 사랑했는가.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정직해지고 오늘 자기를 돌아보고 중간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진홍 목사님 어떤 본문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예요. 무슨 비유요? 열처녀 비유인데 열처녀 비유에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거기는 열처녀 비유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미련한 자입니다. 등은 가지되 뭘 준비하지 않은 사람, 기름이 없는 사람, 교회 끄덕끄덕 다니는데 기름 없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기름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기름은 성령이거든요. 기름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기름이 없는 사람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부족한데 나와 너희에 쓰기에도 부족하다 할 때 그 사람은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계교회에는 구원론에 두 가지 논쟁이 존재했어요. 로마서의 구원론을 따르느냐, 야고보서의 구원론을 따르느냐. 로마서는 이신덕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다 구원 딱지를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로마서식 구원은 믿음의 결단,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이신덕이의 표징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해석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그래 믿는다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식의 구원입니다. 이건 이제 켈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해서 우리 장로교단 내에 오래된 논쟁 가운데 하나예요. 중세로 가면은 어거스틴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논쟁으로 나타나고요. 장로교단에서는 이제 베자, 칼빈이 죽고 난 뒤에 베자라고 하는 제자와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제자가 두 제자가 쌍벽인 제자예요. 둘 다 칼빈의 제자입니다. 근데 둘 다 칼빈의 제자인데 베자는 은혜로 구원받는 켈빈의 교리를 따라서 예정설이 맞다 이렇게 말하고, 아르미니우스는 아니야, 하나님의 예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선택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식의 구원론은 아르미니우스가, 그 다음에 로마서식 구원론은 칼빈이 주장한 걸 말하는데, 칼빈이 아니고 칼빈의 제자인 베자가 주장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논쟁에서 칼빈의 제자인 베자가 이기면서 켈빈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켈빈주의의 강령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정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정설. 하나님은 선택자와 불택자, 지옥 갈 놈하고 천국 가실 분하고 구분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것도 누구 책임이 됩니까? 지옥 갈 놈으로 예정한 거는 누가 예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이게 신이 의롭냐 논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냐. 자, 근데 이게 졌는데, 알미니우스가 졌는데, 알미니우스의 사상이 누구한테 흘러가냐 하면 이제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가르침을 따라서 일어난 교단들이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순복음, 이쪽 계통들은 우리 개신교 안에서 요한 웨슬레의 가르침과 그 영성, 그 방향에 따라서 일어난 교단이어서 그 사람들은 알미니우스주의를 주장하고, 우리는 이제 장로교단은 켈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이걸 주장하는, 그렇게 양패로 이렇게 개신교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가 옳으냐 야고보서가 옳으냐의 해석의 대척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구원론을 말할 때 거듭났느냐 묻습니다.
한국교회 이 물음을 던진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던진 거예요. 중생했습니까? 맨날 며칠날 중생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권신찬과 지금도 남아있는 박옥수파 이런 사람들의 구원파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 다녔습니다. 근데 이 양극단에 켈빈주의가 옳으냐, 알미니스주가 옳으냐, 로마스가 옳으냐, 야고보스가 옳으냐 할 때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본 거예요. 요한복음 봤는데 이 사람들은 중생에 관한 교리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은혜인데 문제는 그 뒤에 성화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많은 것들을 다 그냥 뭉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기성교회를 공격하고 교인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조금 열려진 지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내가 믿는다는 것도 헛거다 헛가이다. 헛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기름을 준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중생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기름이 주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은 계속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시다가 충만해져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광야 지나갑니다. 축복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 만나면 아니요. 광야 지나갑니다. 광야 지나가는데 광야를 은혜를 안 잃어버리려고 하니까 계속 그냥 엎드리고 은혜를 안 잃어버리려고 하니까 핍박이 오더라도 예배당 와서 울고 지내고 근데 광야에서 헤매다가 인생 종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쌈박질하는 사람들. 네. 광야에서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는 사람들. 광야 못 건넵니다. 그분들은.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아요. 광야가 자꾸 길어져요. 믿음의 승부를 안 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광야를 지나면 끝이 요단이거든요. 요단이 내가 죽으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승부를 안 거니까 요단에서 뒤에서 물러가니까 스스로 광야에 자꾸 들어가요. 어떤 광야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좀 더 정리합시다. 근데 어쨌건 중생,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다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준은 뭐다? 따라서 양심입니다. 기준은 뭐다고요? 양심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사람들 중에서 양심을 안 따른 사람은 가짜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가짜입니다. 기도를 되게 많이 해서 은사가 많고 성령 충만하다. 막 신통방통 깡통하다. 그래서 남의 인생 막 풀어주려 쫓아다닌다. 하지만 양심에 틀난 사람들은 가짜다 진짜다. 가짜기나 아직 덜 됐기나. 가짜기나 아직 덜 됐기나. 왜요? 성령은 우리 영 안에서 양심과 함께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양심을 턱 비춰주면 우리가 뭐 앞에 서게 하시려고.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앞에 서서 용서하게 하시려고. 아이고 내가 누굴 저래 그리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자꾸 내가 세워지고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역경도 순경도 막 뛰어넘어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짓이 합니까? 가끔씩 할 때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성령은 주로 우리 양심에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양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척도예요. 할렐루야. 잘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양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제식으로 풀어 말하면 따라합시다. 지식, 지혜, 예언. 지식의 단계에서 말하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의 인도함을 안 받는,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데 예언을 바란다. 뻥이요. 뻥도 개뻥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식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다음 하나님이 예언을 주든지 그 다음 섬세한 인도함을 주든지 계속 끌어가시는 거예요. 길 막혔을 때는 여러분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부터. 길 막혔을 때, 자녀의 길이 막혔을 때, 뭐가 막혔을 때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하면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내 양심을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쭉 나가면요, 회개의 영이 역사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회개를 쫙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께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안 어찌해야 되죠? 하나님, 2022년도 새해가 되는데 어찌해야 되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교회는 무슨 비전을 붙잡아야 되죠? 그때 구하세요. 할렐루야. 자, 말이 많이 나가는데 천국 앞에 갈 때 김진홍 보던 두 가지 말했지만 그건 들어간 사람한테 묻는 거고, 천국 입구에서는 열처녀 비유,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이 기름 없는 자에게 뭐라 합니까? 기름 준비 안 했으니까 야야 왜 기름을 준비 안 했노? 이 바보 같은 것들아. 그거 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I don't know. 안다 모른다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당 들어올 사람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분이 왜 모르겠어요? 너는 천국 들어올 사람으로 너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열처녀 비유고 탈란트 비유는 내게 맡겨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뭐 했는가? 충성했는가. 주님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할지어다.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2달란트 남겼나이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여 나도 1달란트 남겼나이다 하면요, 니도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작은 일에 충성, 내게 맡겨진 소임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시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김진홍 목사님 말하는 것은 얼마나 사랑했는가. 또는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한테 네가 얼마나 사랑했다라고 축복하시고, 양들에게는 얼마나 사랑한 것에 축복하시고, 염소들에게는, 좌편에 앉은 사람들에게는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얻고 생명 얻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는 땅을 어디서 받냐면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의 땅을 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땅을 받아요. 보입니까? 너무 작지요? 남쪽 유다와 북쪽 에브라임 사이의 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지파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무슨 사명이 있느냐? 바로 중간에 낀 자의 사명이에요. 낑긴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낑긴 자의 사명이 뭔지 압니까? 중재자, 화평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낑기신 분입니다. 낑긴다가 좀 걸나요? 십자가에 매에 달리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재자입니다. 할렐루야. 베냐민 지파는 평신도가 되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왕권의 축복을 받고 에브라임은 물권의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근데 왕권과 물권 이거 전체를 융합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끼어서 베냐민 지파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목소리가 센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재하고 융화시켜 나가는 역할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중에서 누굴 뽑습니까?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한 유다 지파와 가장 강한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북쪽과 남쪽을 조인트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둘이 이제 나중에 되면 사울이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사이를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를 잘 중재하고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잘했으면 그에게는 그의 사명을 감당한 분복이 그렇게 주어질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달라요. 대한민국의 사명이 뭐냐? 대한민국의 사명은요, 낀 나라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미국은 우리 가까이 있지 않지만 태평양 전체가 미국 땅이기 때문에 미국 함대가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이 극동지역을 이렇게 포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4개의 강국이 우리나라 주변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 4나라가 딱 있습니다. 대척점에 미국과 일본이 한 팀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 관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 팀이 되고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뻗어나오려면 조선을 밟고 가야 되고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또 이 조선을 밟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지금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 시대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남북이 통일되면 아마 멋지게 그걸 해낼 수 있겠죠. 러시아가 극동지역에 불만이 되게 많아요.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 극동지역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그쪽에서 가스, 북극 이쪽 극동지역에서 유럽 대륙에서는 모든 가스가 다 시베리아에서 출발합니다. 가스관이. 그 가스관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불때고 그 다음에 저 유럽까지 다 불때는 거예요. 군불때는 습니다. 근데 러시아 이쪽에 극동 시베리아 지역은 추운 땅이고 사람이 별로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원을 다 끌어다가 누굴 퍼먹이는 거예요. 모스크바 퍼먹이고 그 다음에 저 유럽을 퍼먹이는 데 쓰는 거. 버는 돈 가지고 이 시베리아에 재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이 극동지역의 불만이 되게 심해요. 러시아는 유럽에 붙은 지역과 이 극동 아시아 쪽에 붙은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다가 지금 북극해가 열리고 있어요. 북극이 녹으면서 북극에 이렇게 배를 타고서 유럽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남극은 남극 밑에 땅이에요. 그린란드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남극은 녹으면 땅이 드러나게 돼 있고 북극은 녹으면 이제 바다가 드러나. 바다 위에 얼음이 얹혀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북극이 지금 녹고 있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북극 항로가 열리면
지금도 여름에는 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항로가 열려서. 이렇게 가면은 수에즈 운하를 타고서 유럽으로 가는 것보다 거리가 반이 줄어듭니다. 기름값이 반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이 러시아는 한국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요? 러시아에 나온 시베리아에 나오는 그 가스를 송유관 통해서 가스관을 통해서 한국에 공급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 돈 벌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배가 이제 북극 항로로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중간 기착지인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서 전부 다 물류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이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쪽에도 저쪽에도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죠. 베냐민이 지금 그런 소유입니다. 중간에 끼어 있어서 에브라임과 유다의 중간에 끼어 있어서 요 역할을 잘해야 되는 사울왕이 그 역할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졌고 이 사명에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등극하고 다윗왕이 죽고 솔로몬 왕이 등극하고 솔로몬 왕이 등극하고 그 다음 때에 나라가 쪼개지는 겁니다. 북왕국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베냐민이 남쪽에 붙었을까요? 북쪽에 붙었을까요? 베냐민 남쪽에 붙습니다. 남쪽에 붙은 사람들이 베냐민, 유다, 시므온 지파 이 세 지파가 남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속하면서 남유다 경계 안에서 베냐민은 북쪽에 붙든지 남쪽에 붙든지 선택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게 끼어있는 데서 중재해보다가 안 되니까 선택한 데는 남유다였습니다. 그게 베냐민 지파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일본은 일찌감치 미국 편을 들었고요.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에도 안 간다고 선언하잖아요. 미국 편을 들었고 우리나라는 미군이 와 있고 미국 무기로 짝깔아놓는 나라고 미국 덕분에 살고 있는 우방국가이지만은 중국과 무역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일본은 자기 기술이 있어서 중국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는 못해서 중국에도 눈치를 봐야 되고 미국에도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누굴 선택해야 될까요? 그때 딱 가서 봐야 되겠죠. 제가 봐서는 미국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중간에 끼어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중재자가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지파예요. 하지만 그들도 그들의 기업 안에서 안연히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2지파의 땅을 막 다 나눠주는데 누구한테 안 나눠줍니까? 레위 지파에 안 나눠줍니다. 레위 지파의 분깃은 뭐길래요?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늘나라 공무원이에요. 공무원한테 땅 안 줘도 됩니다. 공무원은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주를 섬기는 데서 재정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밥 먹고 살아야죠. 어쨌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생명이 있는가 할 때 아멘 하면 쑥덕하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명을 감당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물음 앞에 주여 부족하지만 내가 이런 것 같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응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그렇게 큰 지파는 아니었지만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사이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민족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저희에게도 사명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준 사명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